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6절로 31절까지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역사하신다. 제발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역사하신다. 예. 인간은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남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대답이 자기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야 믿음 좋다 하는데 그것은 지나봐야 그것이 믿음인지 신념인지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먼저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사울왕 만세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처음에는 왕의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자, 시간이 지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이 사울왕 최고다 했을 때 뭐랍니까? 자기가 우쭐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과연 능력 있나 보다. 내가 과연 왕다운가 보다. 과연 나보다 이스라엘에서 더 탁월한 자가 없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벌써 거기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우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한다? 그랬다가는 된통 깨지는 겁니다. 원수가 그걸 다 잡아버리죠. 그래서 스스로 잘난 줄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망한 지름길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집에서 이세 아들 다윗을 가만히 봤더니 그는 8형제 가운데에서 말째고 7형제는 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아주 똑똑하다 이겁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볼 때에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이세는 말째는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고 양치로 보내놓고 7 아들만 다 데려다 놨습니다. 왜? 그는 틀림없이 왕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자식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7 아들은 다 제껴놓고 마지막 말째가 와야만이 기름 붓겠다 사무엘이 그 말을 했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잘생기고 멋지고 출중한 외모로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거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낼 때는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보냈지 이전에 7 형제를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왜 그를 택했느냐? 그는 자기 아버지 양떼를 지키되,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이 아버지 양을 감히 어떤 놈이 잡아가며 어떤 놈이 훔치가냐 이거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결단코 용납하지 못한다. 적어도 내 아버지 것이라 이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존심. 형제들은 거기까지는 아마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물리가고 그러면 날살이라 도망치고, 그러나 그 중심을 누가 보셨는가?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움켰다면은 어떻게든지 물맷돌로 해서 그 사자를 머리를 쳐서 죽이고 입에 있는 것을 새끼를 빼내가지고 결코 사자한테 빼앗기지 않나라 합니다. 또 낮에 독수리가 와서 움켜가려고 그러면은 큰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독수리의 날개를 부르뜨시라도 결국은 쳐가지 않도록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밤낮이고 잠을 잘 수 있겠는 이야기입니다. 잠 못 자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것은 자기가 자기 양을 어떻게 쳐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만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란다면서 아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 수가 없는 거 뻔히 안다 이거죠. 왜? 목자니까. 자기나 졸면은 독순이나 아니면 저 악한 짐승들이 자기 양떼 양새끼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졸지도 못하고 잠자지 못한다 이거죠. 그처럼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나를 당신의 양으로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보았다 이겁니다. 이 마음을 보았어요. 너의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과연 너는 내가 너를 보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과연 나의 양이 되는 네 아버지 양을 지켰구나. 결코 빼앗기지 않았구나. 하나도 충나지 않았구나. 그거를 알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는 저는 과연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이거죠. 그래서 이새가 이제 하나님은 들어오신 겁니다. 이 사울을 세워놨더니 교만해가지고 지 맘대로 지고집대로 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새는 막내한테 맡겨놓으면 돌아볼 필요도 없다 이거죠. 막내는 다 알아서 확실하게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끔 일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새가 부러운 거예요. 이새야, 네 막내 아들을 나한테 줘서 네 양만 치게 하지 말고 내 양 좀 치게 해다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보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양을 치도록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날 이와 같이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여러 선자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더라. 내 아들은 보내면 틀림없이 공경하리라 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택한 백성들이 선자들은 종들이니까 죽였다 할지라도 아들은 공경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아들도 자, 이 아들은 가만히 놔두면은 주인의 아들이니 주인의 그 재산을 다 상속자니 다 가져갈 게 아니냐. 그러므로 저를 죽이면 저 모든 재물은 다 우리 것이 될 게 아니냐. 그러면 죽이자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보낸 자기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자들도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다 죽이지만 마지막에는 아들까지도 죽이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는 길인데,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죽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내가 죽어야 하리라. 죽어야 하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죽어야 하리라. 그러면 죽지 마소서. 시몬 베드로 그러죠. 죽지 마소서. 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할 것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죽지 마소서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아버지 뜻을 거스리는 자는 사단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왜? 이제 스가랴서 13장 7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은 스가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스가랴서는 말라기 바로 전이거든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목자를 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렇게 목자가 되어 나를 치게 되면은 양들이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죽을 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구동성 말한다 할지라도 이미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목자를 치게 되면은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게 되어 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절대로 아닙니다. 약속하고 맹세하고 나만큼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믿지 제자들의 지금 이 신념을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진다. 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양이 흩어졌을 때 그냥 그렇다고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양이 흩어지면 끝! 나도 끝난 거지 뭐. 그렇게 끝마칠 거냐? 아니죠. 양이 흩어졌으면은 당신이 3년 반 동안에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온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분으로 키워놨는데 흩어진다고 해서 포기하고 말 거냐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은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흩어진 것은 목자로 놔둘 거냐? 아니죠. 다시 그가 생명 얻었을 때는 마지막으로 처음 불러내실 때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불러내신 것처럼 다시 가서 옛사랑을, 다시 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왜 그러냐? 이것은 3년 반 동안에 농사 지은 것을 이제 이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해서 전 세계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이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는,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들이 다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하다가 육체로 돌아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뭐 돌아갔어요? 천국으로 돌아가버립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만 주님 그렇다고 포기할 거냐? 하나님께서요 인간 포기하시려면은 아담이 선악과 까먹었을 때 포기했습니다. 다시 만들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을 실패하게 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전에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들어 쓰는 한 일이 있을지라도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실패하지 않는다. 비록 내 목회가 힘들고 비록 내 사업이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죽기 전에는 실패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바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비록 당신의 아들 보내셨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이거 실패 아니라 이거요. 왜? 그거야 내가 살리면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 이거죠. 죽으면 살리면 되는 거니까. 마귀는 죽일 능력은 있지만 살릴 능력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릴 능력이 있어요. 온 세상을 다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2제자가 다 배신하고 한 명은 팔아먹고 12명은 다 배신하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원망하고 에이 틀렸어 다시 해 다시 취소도 없고 다시도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신방 가셔서 그들을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서 결국은 돌아오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물럭 하시고 상담하시고 이렇게 해서 변화시켜 가지고 또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런데 하늘로 가시고 나서 마귀가 그놈들을 그냥 마귀 우리 사자같이 삼길자 타지 이렇게 해버리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못 박아놨습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자, 기다리는데 졸면서 기다릴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서 내가 기도하고 올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깨어 있으라. 다른 애들한테는 자 가룟 유다 외에 11명이죠. 근데 11명 가운데에서 9명은 좀 멀리 두고 그 다음에 8명인가? 3명은 가까이 뒀어요. 돌 던질 만큼 가까이 두시면서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올 동안에 있으라. 3명은 다시 그러다가 가까이 있으면서 돌 던질 거릴 만큼 있으면서 여기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무슨 뜻이죠?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 놓고 그냥 잠들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주님의 솔직한 말입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왜 심히 고민하여 근심하고 그렇게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했을까요? 목숨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그것도 두려운 일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척 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죽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아니냐, 또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든지 이렇게 해서 비방한다 조롱한다 이거요.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은 내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고 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에 그 어간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원수가 와서 다 잡아버리면 끝난다 이겁니다. 당신이 안 계신다 이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지켜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11명은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이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종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심히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한 복음 증거할 때 자포자기하거나 안전에 포기하지 않도록 목숨을 다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심히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요, 요한복음에 기도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했는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자들은 모르죠.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첫사랑을 다시 가서 신방에서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어차피 갈릴리로 오게 돼 있다 그죠. 왜 오게 돼 있어요? 부활하고 나시니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할 일이 없어졌어요. 40일 동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계실 때는 구심점이 딱 돼가지고 막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들하고 으쌰으쌰하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분이 안 계시니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로 올 줄 아시고 주님께서 먼저가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절대로 아니죠. 자기들은 말하는 것이 지금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죽지 마소서. 이것도 신념이에요. 자기 의,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윤리적인 관념, 그 가지고 죽지 마소서. 여기도 또 절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념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니다. 분명히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왜? 사람의 중심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이요, 옛 어른들이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유언한 사람이 지금 내가 이 재산을 내 넷째한테 주고 이 밭을 누구한테 주고 이 집을 누구한테 준다 했는데 아직 그 아버지께서 유언을 하셨지만 살아계셔. 그러면 그 유언한 것이 지금 100% 효과가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바꾸면 바꿔지는 거예요. 반드시 유언한 자가 죽어 없어졌을 때만이 그 유언한 것이 효력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딱 써놓고 도장 찍어놓고 공증 딱 해놓고 법정 효력을 나타내게 해놓고 그렇지만 살아있을 때는 바꿀 수 있다 이거죠.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죽었으면 그때부터는 효력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주여 당신이 죽는데도 나도 따라서 죽겠습니다 하거든요. 모두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은 그러나 이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때가 되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다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 참말한 겁니까? 신념을 한 겁니까? 믿음을 한 겁니까? 신념을 한 것은 그 이후에 바뀌기 때문에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곧 영과 원수가 된다니. 그렇죠. 육체는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간사합니다. 당장에는 뭔가 할 것 같고 아이 그럴 거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지 했는데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내게 덕심을 가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익이 올 거냐 손해가 볼 거냐. 근데 주님이 안 죽으실 것 같고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내니까 안 죽으실 것 같는데 죽으셨네. 죽게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저분이 죽게 됐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면 내가 괜찮을 왜 죽을 필요 없지.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서 저가 죽는데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여 주여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며 당신은 뭐 이렇게 메시아입니다. 나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입에 기름 바르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위기가 왔을 때는 싹 돌아서더라 이거야.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겁니다. 계산해보니까는 나만 손해다 이겁니다.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사심을 먼저 버려라. 사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망한다. 절대 사심을 버려라.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건 이미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지만은 나 자신은 나 자신에 대해서 실패한다 이겁니다. 내가 뭐 엄청난 목회하고 내가 뭐 큰일 있다 할지라도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건 실패자라 이겁니다. 과거에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끝까지 그것을 유지시키라 이겁니다. 아무리 고통하고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비록 큰 목회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주를 부인하는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내 영혼의 유익이다. 그거를 알 때만이 이 길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목사님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죠. 그런데 과연 그러냐 이겁니다. 아니죠. 예배 시간 얼마든지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예배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린다면은 그 예배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입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일요일이 무슨 말이죠?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고 태양절입니다. 일자는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절은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빨갛게 동그란 게 그게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천황은 태양이라고 합니다. 태양신 숭배 사상입니다. 그것이 니무롯이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니무롯에 의해서 그런 우상이 생겼습니다. 그것처럼 일요일 하는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 바로 일요일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같은 날이지만 우리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같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태양신에게 경배하듯이 그냥 몸만 왔다가 의무적으로 헌금 드렸다가 그 다음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 행위나 또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 행위나 다르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중에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러면 주일 지킨 사람 뭐냐? 주일 지킨 사람은 비록 똑같이 주일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6일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일 지킨 사람이냐 일요일 지킨 사람이냐 태양신 숭배한 사람이냐 차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올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뭘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오늘 내가 뭘 해야지 오늘 하루 헛된 시간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시간이냐 이거죠. 단 10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했다면은 이 사람은 그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들어가야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빠져버리면 그냥 종교의식이 참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복 받으라 사랑 그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복이 뭐냐 그죠? 복이 뭐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자기 영혼이 거듭나는 능력을 갖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 복입니다. 이걸 빼놓고는 무슨 복이냐입니다. 육체? 육체야 병원 가면 뭐 할 수 있고 쉬어주면 운동하면 돼. 그 다음에 물질? 사업 잘하면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 잘할 수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직장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결혼 잘 수 있습니다.
목적을 거기에 둔 사람은 그게 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이 뭐냐? 내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 생명을 가진 자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자손 곧 이삭의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하지 않았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뭐 나라가 잘 됐습니다. 특히 다윗 왕 때는 여러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고 종바치고 그런 엄청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 지금 로마 황제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입니다. 다 원망 불평하고 막 이렇게 찌들고 총독에 막 이렇게 칼불이 막 칼 앞에서 그냥 벌벌 떨고 있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서 해방받는 것 그건 목적이 아니라 이거. 예수님께서는 로마에서 해방되라 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 끝내라 그것도 한 적 없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자,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 듣는 것이다. 계속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거 빠진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적어도 6일 동안만큼은 그거 하자 이거요. 기도하자. 말씀 보자. 전도하자. 그 다음에 주일날 승리의 기가 불어서 주일날 서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해서 6일 동안 복음 전하는 것이 있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일에 일찍 와서 준비하고 주일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혹시 그래도 잘못한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깨끗하고 준비해가지고 물질도 깨끗하게 딱 준비해가지고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힘을 그렇게 해서 과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건채가 뭐냐면은 배추, 무, 고구마, 감자 이런 것까지도 개수 세가지고 저울에 달아가지고 저울에 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10분의 1을 딱 드렸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책망하시거든요. 왜 책망하시느냐? 너희들은 의와 인과 신이 빠졌다. 철저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네가 저주 안 받으려고 의무적으로 했지 과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갈 때는 완벽합니다. 철저하게 잘했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만큼도 못합니다. 율법으로 했을지라도 책망받았는데 율법으로만큼도 못해요. 대충 그냥 대충.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눈 가리는 식으로 그렇게 늦게도 오고 빠지고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미리 와서 우리 집사님처럼 미리 와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가지고 봉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6일 동안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이렇게 예배하고 준비한 것들을 나의 영혼,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생활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은 주일을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왜? 이것은 그날이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 날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날이고 그러므로 너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죄 많은 자가 어찌 지옥까지 알고 천국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사 만세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불을 들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의 살을 찢어져서 나를 하여금 영생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경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주일을 성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렸다 할지라도 혼자라도 그렇게만 한다면 그 사람은 주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예배가 있고 또 금요일 예배가 있고 새벽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고 주일만 지켰다면은 한국에도 벌써 서양 교회들처럼 다 문 닫고 아마 박물관 됐을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뭐하자? 구역 예배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막 짱짱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대전에 어떤 집사님도 매주마다 정해진 그 시간에 전도를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못하고 뭐하니까 못하니까 하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해.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인색하는 거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니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일평생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주일 지키되 참으로 주일다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나와 내 자손이 확실하게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해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을 승부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반드시 우리는 늘 승리하고